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1월 한 달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좌정하시는 이 귀하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오늘 시간 우리의 예배가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경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2022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다 결단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지난 한 달간의 삶,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늘 시간 우리 참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교 장로님 나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어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드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더러워진 저희들의 손과 입술과 마음에 정결함을 주시옵시고 다음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어서 불과 같고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씀으로 저희들의 숨은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깨끗이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 있습니다. 유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병든 자들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타성에 젖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재림과 부활의 신앙이 우리 믿는 자에게 믿음이 근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의 결과로 행위가 나타나게 하시어서 세상 사람에게 지탄받는 우리 기독교인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도를 위한 리더십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일 맡은 자에게 바랄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는 예산과 결산을 위한 재직회로 모입니다. 성재직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재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양에 힘쓰는 김성직 목사님,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이준호 목사님, 위로와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온몸 다해 충성하는 여러 사역자들에게도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향기로운 찬양을 험량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 믿사옵고 이곳에 고개 숙인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육신의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실 걸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2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3장 우리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정말 잘 듣기를 원합니다. 주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심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과 인품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날마다 조금씩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시는 만큼 여러분 적으시고요. 또 한 주간 묵상하시며 우리 다음 주 또 초원 성경 공부 시간 우리 함께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 부동의 수비수 또 은퇴 이후에는 또 대표팀의 올림픽 대표팀의 감독으로 활약한 홍명보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Dreams Come True, 꿈 도전, 그리고 나눔이라는 주제로 가진 특강에서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charity, 이 자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게서 자선이란 아주 단순합니다. 축구를 통해 많은 사랑을 준 국민에게 빚을 진 만큼 그것을 갚는 것입니다. 실제로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포상금과 후원금 또 광고 출연료 등을 모두 모아서 홍명보 장합재단을 설립합니다. 환경이 어려워 축구하기가 어려운 우리 학생들을 돕기도 하고요. 또 자선 축구 경기를 열어서 백혈병 소아암 협회 이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랑의 빛은 빛입니다라고 하는 책을 쓴 우리 최희동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비치지 않으며 사는 인생이 있을까요? 오늘 저의 하루는 풀벌레, 가을 햇살, 바람과 구름, 풀과 나무, 나비와 잠자리, 사랑하는 아내와 이웃집 할머니에게 빛을 지며 산 빚진 하루였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누구에게 빚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야말로 빚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고요. 또한 부모님의 그 극진한 희생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우리는 누가 뭐래도 부모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로서 이 땅에 이민 와서 아마도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 대신해서 아파트를 얻어줬습니다. 누군가가 운전면허를 따도록 도와주었고 누군가가 접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인포메이션과 인도를 해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수 믿어 보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육간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 모두는 빚진 자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 또한 이 땅 미국의 마음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 미국에 유학을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곳 물정에 잘 밟지 못했던 우리 부부는 당시 아이를 낳으면 $10,000이 넘는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설마 그렇게 비싸겠어?
만불이면 그 당시에 25년 전이잖아요. 천불도 넘는, 만불도 넘는 돈인데, 1,000만 원도 넘는 돈인데, 당시 한국의 조산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채 10만 원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요, 병원에서 퇴원을 하자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듣던 대로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정확하게 11,000 얼마예요? 11,496불 22센트가 나왔어요. 세상에, 이게 미국인가? 아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황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유학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97년에 한국에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IMF가 터졌어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이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지푸라기로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병원에 연락을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액수를 낼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일시불은 안 되고요, 아주 오랫동안 나눠가지고 할부로 낼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 요청했어요. 그러자 병원은 우리의 요청을 듣고 소셜 워커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그 소셜 워커가 우리의 사정을 다 이렇게 체크해요. 그리고 다시 병원비를 산출해서 보내왔어요. 병원비가 다시 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완전히 0%. 저는 50%도 아니고요, 60%도 아니고요, 완전히 0%, 완전히 감면돼서 우리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마음에 빛을 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자. 빛에 대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빛을 주면 웃으면서 빛주고 싸우면서 어떻게 해요? 받는다. 목돈 주면 뭘 받는다? 푼돈 받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돈도 잃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잃어요? 사람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2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교우들은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엮일 수 있어야 합니다. 돈으로 거래로 어떠한 것으로도 절대로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빛을 주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빛을 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친절하게 보여주시네요. 자,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빛을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쟁이가 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빚지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절대로 남에게 빚을 못 집니다. 저 혼자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 남에게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신세 지고 살아가는 빚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자식에게 크게 서운함을 느끼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경우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의 생일은 기억하지 않고요, 대신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챙겨줄 때 부모가 섭섭하다고 합니다.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자녀를 낳을 때 생명을 내어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극정성으로 희생하며 아이를 길렀음에도 이러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요, 친구의 생일, 자기의 생일, 좋아하는 사람의 생일만 챙겨줄 때 부모는요 그 자녀를 보면서 마음이 섭섭하다고요. 두 번째는 언제 섭섭할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엄마 아빠 날 위해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대들 때 부모는 정말 섭섭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해준 게 없을까요?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습니다.
이 땅에 귀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오줌 똥 가릴 때까지 여러분 몇 번 기저귀를 채워줬을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요 8,500번 이상. 그 똥기저귀, 오줌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이 고통과 수고를 부모들은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세 번째, 우리 부모들이 언제 섭섭합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 뭐 알아? 아는 게 뭐 있어? 무시할 때 부모들은요 섭섭하대요. 인생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하면서 부모의 말을 무시할 때 우리 부모들은요 참 많이 섭섭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부모를 섭섭하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영원히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요, 이러한 우리 부모들의 마음과는 반대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엄마 아빠 나에게 강요하지 마.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 부모들은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정작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요 하늘의 영광을 내어버리셨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의 형상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저주와 멸시천대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다 흘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 역시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이 2월 6일이라고 하는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라도요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래전 프랑스의 어느 유명 화랑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오래된 화가의 작품부터 이 현재의 화가의 작품까지 이 전시회를 했는데요, 그 그림 밑에는 예상 판매 가격이 적혀 있었대요. 르누아르, 또 유명한 고흐 같은 그 유명 화가의 작품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백만 달러가 넘는 거액의 가격이 붙어 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그래도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평을 듣기도 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 예상 가격을 적어놓지 않아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나게 하는 작품이 하나 있었대요. 바로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였습니다. 자, 그 그림 밑에는 숫자 대신에 영문으로요 priceless, 값 없음이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나리자, 이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그 값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작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래전 초등학교 아이들 5명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개구리를 잡기 위해 와룡산으로 갔어요. 행방불명이 됐어요. 실종됐어요. 그러자 이 부모들이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포스터와 팸플렛을 듣고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발견하면 꼭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가정의 품으로 꼭 돌아와야 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어요.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10년 만에 와룡산에서 살해당해 안매장한 유골로 돌아왔고요, 그 아이들의 장례식장은 정말 사람들의 오열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잃어버린 자식을 보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 잃어버린 자식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장래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직장도 포기합니다. 생업을 포기하며 애타게 자녀를 기다립니다. 생명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들도 있고요, 또 구원파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도할 때 여러분 직장을 찾아오거나 가정을 방문해서 성경책을 탁 핍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보는 성경 구절을 기막히게 알려요. 거기에 보면은요,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이냐?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꿈깨.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야 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장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이 푹 죽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불이 찌솟아 오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차하시죠? 평소에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좀 외워놓을 걸. 여러분 뭔가 내가 대답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하얘져요. 아무런 성경 구절도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포해야 됩니다. 압니다. 나도 알아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함량 미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04장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사랑, priceless,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빚을 져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빚을 지면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이 넘어갈까요? 네? 여러분 삶에 여유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도 빚진 자는요 일에 손이 잡히지 않아요. 항상 뭘 해도요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내가 어떻게 이 빚을 탕감할까? 오로지 그 빚을 갚는 것에만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께 여러분이 정말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합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그러한 마음과 심정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명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 읽었던 8절에서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무엇임을 잊지 말라? 빚쟁이임을 잊지 말라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priceless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랑을 베푸는 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세 가지의 영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의 빛을 갚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터넷에 안종환이라고 하는 분의 시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늘 내 곁에서 나의 손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당신이요, 당신이 내 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어찌 있으리요. 언제나 마음 편히 다가갈 수 있는 당신이 있기에, 표정만 보아도 마음속까지 읽어주는 당신이 있기에 난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받은 것은 너무 많은데 해준 것은 하나도 없는 나는 당신에게 빚진 자입니다. 비록 삶의 끝자락에 와 있는 얼마 남지 않는 여생이지만 죽는 날까지 하나하나 갚아가며 살아가고 싶소. 지금까지 지은 빚 평생에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거요. 곁에 있기만 해도 든든하고 행복한 당신이여, 지금까지 나로 인해 흘린 눈물 내가 모두 닦아드리리이다. 사랑하는 남편 된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된 여러분, 원수야 여러분, 이 말 대신에 여러분 당신 사랑합니다.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낯간지럽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여보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흐를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겁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늦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갚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젊은이가 매일 기차로 출근을 했어요. 미국이 아닙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차가 가다가 언덕을 올라가면 기차가 못 올라가요. 기차가 뒤로 가더라고요. 뒤로 가다가 다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속력이 줄어들 때 그 많은 판잣집 중에 한 집이 유독 이 젊은이의 눈에 띄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볼 때마다 자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컴패션, 동정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할아버지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편지의 마무리에 이렇게 적습니다. 할아버님의 병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편지를 적어 보냈어요. 편지를 보낸 후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출근을 해서 그 할아버지 집을 바라보는데요,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의 방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유리창에 큰 글씨로 쓰인 종이가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얼굴을 알 수 없는 그대에게 축복을, 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청년의 작은 사랑이, 작은 관심이 노인을 병상에서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우리 교우 가운데 여러분의 격려와 용기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이 말씀 한 번만 해보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형제여, 자매여, 집사님, 권사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힘을 내세요. 권사님 용기를 내세요.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봐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잘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할 사람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합니다. 채권자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마치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되는 것처럼 사울은 행동했습니다. 막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복음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기에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함량 미달일 때, 우리가 가망성이 없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당당했던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때 천둥 소리와 함께 태양보다 밝은 빛을 이 사울이 보게 돼요. 그러자 사울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향해 자기도 모르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이 하늘의 천둥과 같은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저 위대한 분,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으니 예수님이 이제 나를 죽이시겠구나.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체념한 채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주여,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당장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뜨거운 심판의 자리인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의 자리에서 탄식해도 주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은 분명히 이렇게 주님께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괘씸한 놈 벌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나아가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라는 귀한 직분을 이 사울에게 주셨어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놀라운 프라이슬레스, 값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주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빚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저주 안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발로 나아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부르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뜰켜 들어가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무르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안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받은 바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진, 하나님께 진 이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우리는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생각보다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입술과 제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힘쓸 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이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 같이 찬양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빚진 자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아멘.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당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프라이슬리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담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울과 같이 채권자로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당당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일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9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공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러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자녀들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일터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돌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완고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곳곳마다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제자리에 서신 채로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난 겨울 우리 구약 한눈에 보기 이어서 우리 2022년 봄학기 우리 신약 한눈에 보기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큰 숲을 통해서 성경을 조망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보다 더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또 마음에 작정하시고요. 2월 19일 토요일부터 우리 3월 26일 토요일까지 6주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적으시고요. 또 적으신 이후에 뒤에 있는 중보기도함에 여러분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2022년 예결산 재직회의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신 후 우리 재직들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에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인도자 모임이 우리 초원 성경 공부 이후에 우리 1시 반 우리 1초원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초원장님들, 말씀 인도자들 또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초원장 모임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초원장님들 기억하시고요. 초원장 모임 이후 초원 성경 공부 이후에 2월 정기 당회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 예결산 공동회의가 2월 20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다가봉사 헌화표 여러분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기입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친구 담당 우리 7초원입니다.
이번 주 친교 우리 김기현 집사님, 다음 주 우리 이치우 장로님, 강단 헌화로 주봉익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리더십 수련회가 우리 2월 3일부터 어저께까지 은혜 중에 참 잘 마쳤습니다. 참 은혜가 넘쳤고 성령 충만한 귀한 2박 3일이었습니다. 우리 수련회에 우리 몇 가지 좋은 사진들, 우리 행사들 시간 우리 함께 슬라이더로 우리 잠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 오늘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건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아멘.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파티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없리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가족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빛을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 갚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